우리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특별하신 기름 부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병마에 무너진 사람, 또 인격적으로 거듭거듭 무너져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실망의 그림을 그려서 무너진 사람, 각종 더러운 중독으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그 망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은 몇 배의 고통 속에 있을 겁니다. 그만 이렇게 안 하겠다고, 잘해보겠다고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이내 돌아서면 똑같아지는 거죠. 중독된 거 쉽게 못 고칩니다. 본인이 얼마나 몸부림한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술 먹으면 사람이 아니니 뭐니 별의별 각서를 다 쓰고 결단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있죠. 다시는 거짓말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고 결심하지만 이내 돌아서면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과 고백을 들은 이웃이 가족이 절망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죠. 그래 너는 별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살다 말아라. 이렇게 놓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듣고 행하고 살아가다가 듣는 귀는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그것 같고 저게 저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남의 문제를 보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빨라요. 나는 다 된 사람이고 남은 약한 거예요. 항상 남의 허물만 꼬집어 보면서 뭔가를 문제 일으키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굳은 심령이죠. 목이 곧아진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다 된 것으로 알고 남은 항상 못나고 잘못된 것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심각한 위기의 사람이죠.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믿음은요, 정체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형상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완성 작품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 믿고 거기까지 가서 그냥 멈춰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다 자라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미숙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은 계속 자랍니다. 계속 변합니다.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인 병이 걸린 새로 버티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상에는 소망이 끊어진 교회 많습니다. 왜? 거기까지니까요. 똑같은 비슷한 일들을 유치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원수 맺고 담을 치고 비방하고,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나는 이렇게 된 사람 너는 잘못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비방하면서 교회에서 의젓히 앉아있는 성도 가득한 교회, 죽은 교회예요.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병든 자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들어오면 다 사랑받고 위로받고 감사받고 회복되어져 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멈춰버린 상태, 교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개개인의 사람도 또 인격적으로 파선이 이르러서 소망이 없는 그런 비파선된 인격자도 개인의 인간의 노력과 몸부림을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그게 살지 않아야 되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얼마나 결단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이내 스스로가 무너진 채로 돌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어, 여기까지야 라고 판단하고 계신 분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으로 쉽게 다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병의 위험들,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권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와 역사를 아는 사람은 성령을 목말라 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젖을 물려 길러서 시킨 대로 따라 방긋거리던 아이가 어느 날 변질이 됐습니다. 어머니 말에 아버지 말에 대항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 하면서 덤비들기 시작하죠. 힘듭니다. 컨트롤이 안 되죠.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이걸 사람이라고 키우나 라고 하면 절망하는 분 많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운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바뀝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해요. 성적 우수생은 인격도 좋은가요? 공부 점수 높으면 사람도 좋아진 사람일까요? 물론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머리 좋아서 더 이해가 빨라서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성적 점수하고 인격과는 동등한 선을 걷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성적 안 좋아도 이 인품이 엄청 좋은 애 있어요. 왜냐하면 세워라.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는데도 그냥 만사가 태평한 아이 많이 있어요. 제 곁에도 이름대로 많아요. 그러면 꼭 성적 지수가 인격 지수는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공부 안 냐 그러면 괜찮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히려 저를 걱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를. 목사님 왜 걱정하세요? 그리고 믿음 좋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 지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이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을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자꾸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옵니다. 체면이죠. 감히 유대인 선생이 대면에서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 만나러 가면 그것도 지적사항이 되니까 아무도 몰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문제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으로 존경받고 성경의 지식이 해박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묻죠. 세상의 이 학문이 또 성경의 율법이 예수님의 그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신비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입니다. 구약에는 이 용어가 누하흐, 호흡, 신약에는 스피릿이라는 영어로 번역이 된 용어입니다. 우리는 성령,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람은 생기라고 표현도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흙이었는데 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밤새껏 동풍이 부는데 그 바람이 바로 이 노아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동등한 언어의 표시입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가 너의 인격으로 너의 결단으로 변화되리라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될 것이다. 사람의 됨됨이의 정점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에 이르는데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만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변화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그 놀라운 성령을 회복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이가 누군데 저렇게 사람이 몰려갑니까? 그저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교회들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신 곳이죠. 여러분이 누군데 감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여러분의 인격이 그랬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라.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그 자리에 있거라.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 위로부터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체는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길이 다 막혔어요. 예수님도 처형당한 판에 이들은 살 길이 없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 위로부터 능력이 피우면 뭔가 돌파되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때 모여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 그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 같이 모여 있었더니 2절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아마 이 바람 소리가 훅훅훅 이렇게 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시적으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 마치 불의 혀처럼 펄럭펄럭 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듣고 보았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언어가 평상시 쓰던 언어 아닌 다른 말이 열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거다수가 고기잡이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유대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계 각지의 소리를 다 입으로 표현하면서 다 서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혼란했던 언어가 여기서 하나 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회복입니다. 성령은 회복입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막힌 다음에 여러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지 않을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은 곳에서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길이 끊긴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으로 부활하신 걸 보시고도 고기잡으로 도망쳤어요. 자기 안에 제자들까지 동원시켜 도망갔던 고기잡이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 2장 14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사도에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러면서 소리를 높여 막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설교가 요엘서 설교를 요엘 선지자가 이해했던 그 설교를 그대로 끌어다가 지금 현상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 고기 잡는데 어찌 보면 무식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현장에 일어난 일에 그대로 대비시키면서 그대로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말하냐면 너희가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이기는 사람이 거꾸로 예수님을 막 선포하면 기대에 나서서 야단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놀라서 형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엎드려지고 변화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패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실패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은 이름 대장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00명, 5,000명, 1만 명, 나중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확 베드로 때문에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손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의 사람. 나중에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림자만 스쳐도 병든 자를 들것에 갖다 놓았는데 그거 벌떡 일어나는 기적. 놀라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나요?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엘서 말씀을 끌어온 이유가 뭐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은혜는 임금, 선지자, 제사장 순으로 갔는데 종들에게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남종과 여종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노인들도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난다. 불가능한 선을 뛰어넘는데 요엘서는 왜 가져오냐면 요엘서로 들어가 보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인해서 완전히 자산이 파산, 경제 파산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요엘서 2장에 들어가면서 어떠냐면 그 경제적 회복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면서 이걸 딱 들이대셨어요. 요엘서에서. 즉 희망이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면 경제적 부도 오고 영적인 축복이 따라 붙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였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막연하게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않고요, 우리 각자가 사모하여 성령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심령도 변화되는 거 인격적 결단으로 불능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 사람이 되고 새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옷장을 바꿔놓고 아파트를 옮겨가도 똑같은지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제가 종종 이렇게 좀 불편한 표현을 씁니다. 집을 잘 지어놓고 돼지를 거다 가두면 그 집이 무슨 이름이 붙나요? 돼지가 살면 무슨 집? 돼지 우간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를 집어넣으면 요양간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들어가 사는 사람이 주체란 말이죠. 근데 폐역한 사람이 들어가 살면 그 집은 아무리 멋진 아파트라도 폐역한 집이에요. 변화된 새 사람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사는 새 집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괜찮지라는 그 선에 앉아 계신 여러분,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절대 불안전한 곳입니다. 큰일 날 곳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조심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름 부심의 축복을 경험한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선지도 온 백성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임하고, 여기 예언이라는 뜻을 오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이것이 복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내가 삶으로 부딪히기가 힘들어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있죠. 그를 분별하는 그 감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예언한다 하니까 자꾸 앉아서 점쟁이 말하듯이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의 능력이 임해요. 온 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거 다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예언합니다. 문제가 있다 하면, 근데 나는 문제 안 돼. 왜냐하면 성령은 나를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이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바울은 아무리 길이 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야답게 하시죠. 보게 하셨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에 가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분별해 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역사가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희망이 끊어진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죠. 그발강, 유브라테스강 지류에 속한 데서 토목공사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되지도 않고 돌아갈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꽂혀서 세월이 70여 년 세월이 다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잡혀갔는데 손자 때가 된 거예요.
근데도 그 일을 똑같이 노예집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이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먼저는 에스겔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에스겔을 끌고 에스겔 골짜기를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아, 그 민족이 지금 거기 노예로 잡혀서 일하는 곳입니다. 저 밑에를 보니 뭐가 뼈냐? 에스겔 눈을 열어보니 마른 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뼈, 여러분의 심령이 마른 뼈, 여러분의 기업의 현장이 마른 뼈로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에 희망이 없어지고 마른 뼈처럼 절망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땅을 치고 막 포기하고 절망하고 막 눈 가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에스겔이 성령을 받고 그곳을 보는데요, 뼈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뼈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에스겔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아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주께서 아시죠. 그래, 애야, 네 남편 변화되겠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다고? 네 아내 괜찮냐? 남편들 대답하세요. 여성이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 네 아내 괜찮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성공작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주께서 아시지요. 오늘 이 설교 듣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목사가 대언할 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누가?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을 받는 우리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대언했는데,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여러분 아멘 할 때 소리가 난 겁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설교하라 말입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대로 전했더니, 명령대로 전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시는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6살 먹은 아이가 방언을 받습니다. 교회 이야기죠. 아버지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방에 문을 잠그고 울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수건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울고 엄마가 그 모습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성령을 받으면 어른보다 의젓해져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일어난 일이 하나 있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그리고 평화가 임하는 거, 그리고 무너진 모든 성벽이 회복되는 역사. 죽은 것 같아서 포기했던 곳이 새로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린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새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